교향곡 5번 C 단조 작품 번호가 67인 곡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이 지은 운명 교향곡이죠. 원래 운명 교향곡은 원래 없던 말이고 타이틀에는 없는 건데요. 저기 나와 있듯이 심포니 넘버 5라고 써 있는 것이 모든 건데 왜 운명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쭉 찾아봤을 때 그냥 그렇게 영양가 있는 설명은 없더라고요. 다 그냥 주관적인 설명이 많고, 그래서 그 설명을 다 채취하고 분위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도도미 레레레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첫째 악장을 들으면은 점점 더 이 처음에는 그 살짝 이렇게 그 어둡다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곡을 들으면 점점 언제 올라올까 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첫 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했는지 몰라요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당시에요, 베토벤은 이제 귀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는 귀가 완전히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은 걸 못 들었잖아요. 연주만 하고. 근데 그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 있었고, 둘째로는 정치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 나폴레옹이 지금 비엔나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또 오스트리아 요 사이에서 일어난 이 다툼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나는 나폴레옹 정말 싫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밝은 것이 없고 어두워요. 자기 라이프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저 멀리도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요. 근데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당시에 음악이 표현하고 있는 이제 소위 이 낭만파 음악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테마,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넘어 환희로예요. 당시에 이제 그런 이게 풍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걸 넘어서 우리가 환희로 나갈 거다. 그래서 음악이 다 부드럽게 시작해가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확 반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흐름에 같이 이제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고 느낌이 오는 그런 음악을 짓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이 붙었고,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양권에서는, 서양은 안 하지만 요즘에는 영어권에서도 faith라고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F-A-T-E 이걸 붙여서 faith 심포니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번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음악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향곡은요, 제가 그냥 교향곡 들어서 이제 교향곡이 교향곡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향곡은 저기 지금 악보에도 보면 이렇게 네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보다 더 긴데 가능한 한 모든 악기들이 동원돼서 연주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관현악이라고 부르는 큰 악기들이 다 모여서 가능한 많이 모여서 연주하는 것. 그게 바로 교향곡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심포니라는 심은 하나, 모드라는 뜻이고 포니는 소리니까 다 모여서 한 소리를 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교향곡이라고 하면 운명 교향곡은 운명은 있는데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로 간다라는 음악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은 밝게 바뀌는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요, 이 음악 미미미 도레레레시 이건 안 듣지만 굉장히 어두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환경임을 이제 보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 교향곡을 함께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아니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교향곡. 왜 절망일까? 먼저 그 내용을 살피고 왜 이것을 교향곡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추스려가면서 따져가면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절망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어둡습니까?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누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함께 힘있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거기 모여서 거기다 회막을 세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회막은 텐트입니다. 그냥 텐트인데 오늘날로 미팅 텐트예요. 만나는 텐트. 그러니까 아마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말로 쓰면은 본부 같은 거예요. 본부. 군대의 본부. 야전에 나가면은 텐트를 치고 본부가 있잖아요. 항상 가운데에 있는 본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시작하고 있는 동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회막을 세운 거는 당분간 여기가 우리 센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2절하고 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된다. 지파는 총 13지파인데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개가 아닌 13개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빠지면 12개가 남아서 12개가 땅으로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5개가 분배가 됐어요. 갓, 루벤,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는 요단강 좌우편에 이미 큰 땅들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7개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대충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전투를 치루어서 땅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왜 어둡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베트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귀가 점점 멀어가고 있는데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85세였으니까 그쯤 됐거든요. 어라운드. 갈렙이 85가 정확하게 85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90이 훌쩍 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를지 몰라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당신들의 땅은 여기입니다고 알려줬으니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가서 땅들을 정복해가지고 우리도 정복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땅을 차지하고 모든 일이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의 한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큰 지역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그마한 그런 7개 지파가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3절에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힘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되고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지금 젊은 나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닌 때 지금 저들이 저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고 굉장한 절망이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구나. 이 7지파가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아쉬움에 눈을 감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 속에 절망과 실망과 때로는 분노까지 다 가능한, 마음속에서 가능한,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많이 이렇게 캄다운 시켰겠죠, 자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정확하게 가서 그 땅을 한번 다시 보고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약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모세가 지도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파당 1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스파이 40일 동안 하고 왔던 걸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을 다 한번 다녔거든요. 다 같이 다니면서 정복을 대충 했어요. 큰 지역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지 대충 알고 사람들이 어떤지도 알아요. 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그 의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처음 시작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1명씩 뽑는 게 아니라 3명씩 뽑아서 21명을 만든 것은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지파에서 갔던 사람들이 또 갔다 와서 아유 못하겠습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할까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경험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10명은 거짓말을 했고 본인들은 참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21명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보이는 반응인데요. 4절 끝에 보면 네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네게로 돌아오는 그 장소가 어디를 말할까요? 거기는 바로 실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가 실로에 있으니까. 그리고 실로의 텐트. 그러니까 본부로 돌아와라 그런 말입니다. 굳이 없어도 될 말인데 이제 그 말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긴 의리를 찾겠습니다. 5절하고 7절은 잠깐 떼서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깐 빼도 되는데요. 뭐냐면 5절하고 7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갓지파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랑 이 요단강 서편 지중해 쪽에 유다 지파, 므낫세 반 쪽, 이쪽에 반 여기 반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5개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건들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5절하고 7절에 그 지역을 굳이 잠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괜히 거기 가서 찝쩍찝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좋아 보인다고 거기까지 땅 이만큼 우리 땅 이만큼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 땅 갖고 제대로 그려갖고 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 잘 만들어 놓은 거 가서 그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너희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절과 7절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6, 8, 90을 이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4개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7부분으로 그려서 오는 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말은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쓰는 거. 그리기가 어렵죠. 오늘처럼 이렇게 막 종이가 있고 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만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저기 바위부터 저기 나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들을 기록해서 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실로로 가져와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실로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2번 그 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준비해 오면 내가 여기서 그거를 제비 뽑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요, 이제 그것을 보십시오. 이제 8절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서 하라는 대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랬더니 다시 정확하게 명령을 해요. 분명히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8절이죠.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반복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한 번에 2번 정도는 괜찮은데요. 3번째 들으면 짜증이 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지금 여기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 실로는 벌써 여기가 정확하게 따지면 4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는 2번째니까 그냥 그런 뜻 하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귀가 따가워요. 아이고 갔다 올게요 빨리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갔다 와서 여기로 와서 실로로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할게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10절에 보면요 이걸 다시 이야기해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느낄 정도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서 이제 스파이로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제비를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결론이지만 여하튼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9절을 저희가 넘어왔는데요. 9절에 보시면 7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말도 지금 여기에 5번, 6번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을 한 번만 들으면 알죠. 아니면 한 2-3번만 들으면 알 텐데 실로로 와라. 실로가 한 2-3개가 있는 곳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실로로 와라. 실로로 와라. 실로로 와라.
신물이 날 정도로 실로로 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했다, 실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파이로 나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을까요? 두 가지가 남아요. 우리는 반드시 실로로 가야 돼. 머릿속에. 또 하나는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할 거야.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을 잘 마쳤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내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딱 분명하게 나타나요. 한 가지는 장소이고요. 실로라고 하는 장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정신입니다. 의식이에요. 의식. 첫째로는 장소가 6번, 실로라는 것이 6번 나옴으로 해서 실로가 중요하다라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이고요. 실로는 센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있는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 있고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있고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걷는 모양을 보니까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만 한데 생각만 하면 화만 치밀어 오르는 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사실은 자기 혼자 가도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오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초대하고 있는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그 자리에 있고 자기도 하나님을 찾고 동시에 옆 사람도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7지파에 다 온 건 아니겠지만 많은 지도자들을 함께 모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치 교향곡을 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당신들은 지금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붙잡는 이 자리에 당신들도 같이 와야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여기서 당신들은 모르니까 저쪽에 있고 나 혼자 연주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고 나서 나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함께 부르고 있는, 그것도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입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는 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향곡을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 교향곡. 어떤 절망 교향곡입니까? 마치 베토벤이 지은 노래처럼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마지막은 승리로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노래, 이걸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굉장히 실망한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그 믿음의 연주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제비뽑기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 주셨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네. 그들도 보고 놀라고 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혼자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성경에 떠오르는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걸음을 걸어가신 인물, 바로 예수님이죠.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출생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예요.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말로 바뀌니까. 히브리어에서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절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절묘하게 만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냐라고 돌아볼 때 예수님도 절망의 교향곡을 연주하셨어요. 어디서 연주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주하셨어요.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면서 연주하셨습니다. 그 연주는 정말 비참하게도 혼자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도 사람들 데리고, 비록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지만 다 데리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고백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11명을 전부 다 자고 있었죠.
아주 잘 잤어요. 쭉. 그리고 도망가기 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 쫙 자고 도망갔죠. 본인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연주의 자리였습니다. 왜 연주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처한 환경이 굉장히 절망스러웠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그 절망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절망이 아니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말씀이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모습이죠. 완전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못을 찔러도 안 아파. 예수님이 못을 찌르면 아프고 해서 하나님인데 이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를 느끼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여기가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그 보디가드들과 더불어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잡혀가셨어요. 아무런 힘 없이,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죠. 저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정정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거나 내가 혼자 가겠습니다, 죽으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질질 끌려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그리고 뭔가 그 여호수아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사람들이 통제를 받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마지막을 잘 붙잡고 그 다음 걸음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던졌잖아요. 이거는 바톤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이 움직여 나가는 이 조이스틱을, 움직여 나가는 이 키를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컨트롤하고 그를 인도해 나가신 거죠. 즉, 이 그림 속에서 연주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연주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연주에 힘을 북돋고 하는 또 한 분, 바로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주하신 거예요. 저 교향곡을.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져서 구원의 교향곡을 연주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이 절망의 교향곡이 절망 속에서 시작됐지만, 인간의 절망 가운데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는 교향곡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개입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하신 작품이었죠. 그것이 바로 절망 교향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살폈던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걸음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이 걸음, 굉장히 벅찬 걸음들, 이렇게 저희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일들이 그 어제 오늘과 별 차이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지나갈 때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마치시고 그래 한번 내가 가보자 하고 가신 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셨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절망 교향곡을 연주해 나가는 크리스천 라이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지탱하는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할도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 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언제 발견하냐면 어떠한 한 사건들이 끝나갈 때 발견합니다. 어떤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맡겨놓고 걸어갔잖아요. 근데 걸어갈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걸어가고 나서 일이 끝나자마자 돌아보면 보이는 거죠. 아, 연주를 내가 한 게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보이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건강하게 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전에 나누었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장소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차 안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 장소, 내가 주님을 붙잡는 장소, 이걸 기억하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기억하는 자, 그런 분들이 그 걸음 속에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걸음을 저희가 걸어가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약간 여유가 필요한데요. 그 여유가 뭐냐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바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해요. 요즘에 유튜브로 음악을 배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학원에 가서 배우고 시간이 느렸는데 요즘에 유튜브로 어떤 분은 막 10시간씩 해가지고 막 금방 메스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가 다 알려줘요. 그렇죠? 그 안에 다 있는 거. 많이 보면 볼수록 배워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배워요. 여호수아 이러이러했지. 우리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지라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더 중요하고 완전한 것은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읽고 요즘에 성경 쓰고 계시는 것처럼 쓰시고 나만의 공간과 시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요.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셨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참으셨지? 어떻게 극복하셨지? 어떻게 이겨내셨지? 어떻게 이걸 다스리셨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 가슴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주님을 내가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굉장히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걸음을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들. 당장에는 내가 뭔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에너지로. 근데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면 이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참고 계십니까? 저 7지파를 참았던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지금 우리 이 연주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연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 한번 나가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시고 책임져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단순히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가 아니라 우리와 나와 개인적인, 우리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아름다운 기억들과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걸음을 능히 걸어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실망과 절망과 분노와 때로는 포기까지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쪼그러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삶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해서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냥 상황 자체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중압감이 자꾸 우리를 눌러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저에게 던져주는 상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 그가 우리에게 손짓하며 보여주고 있던,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손짓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저 교향곡, 절망 교향곡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망하는 교향곡이 아니라 흥하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회복되는 교향곡입니다. 저 연주를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참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저 교향곡에 함께 들어가 있죠.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연주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될 건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연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이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되는데요, 동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싶고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오십시오라고 초대해요. 같이 불러요.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세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시온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향곡, 절망 교향곡을 연주하는 교향악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향악단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그 지휘, 이 컨덕팅하는 걸 따라서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교향곡, 절망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그 자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향곡이 우리 주변에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분과 함께 연주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시온장로교회 한 분 한 분, 구역 안에 한 분 한 분들이 그 연주에 동참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다라를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보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단순한 나의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의 삶의 변화가 아닌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심에 의하여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걸음을 함께 이루어감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연주의 자리에 모두가 믿음으로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